참 읽기도 힘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최고의 덕목은 보살핌이고,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는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덕목인 줄 압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평생 배재 고등학교 선생님을,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외식을 아버지께서 돈을 주시고 음식을 한 번도 사 먹으신 적이 없다. 왜냐하면 자녀들 5이 있는데 자녀들 5을 대학 교육시키려면 이 선생님 월급으로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택시 한 번을 타지 않으셨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늘 도시락 2개를 싸주셨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드시고 그리고 저녁 보충 수업을 하면 얼마를 더 학교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이렇게 보충 수업까지 하시느라고 도시락을 2개 싸들고 늘 가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는 어머니께서 학교에 한번 이렇게 들리셨는데 해가 벌써 지고 밖에는 캄캄한데 아버지께서 그 교실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이렇게 짠했다,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최고의 덕목은 자녀가 잘 성장할 때까지 보살피고 그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리고 부모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도 또 부모의 덕목인 줄 압니다. 저도 아버지의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성실함,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영희, 현이, 윤희에게 같이 시도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정도까지 저희 자녀들이 또 아빠를 기억해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이가 경희고등학교 다닐 때 한번 몇 번 정도 아침에 데려줬나 했더니 한 400번 정도는 데려다 준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가서 이제 경희대학교까지 가야 되니까 차로 가면 뭐 시간이 안 맞아서 어떻게 했든지 집에 와서 그 부모와 몇 시간이라도 같이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월요일 날 데려다 주고 목요일 날 데려오고 금요일 날 데려다 주고 또 토요일 날 데려오고, 이런 과정을 계속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영이 또 이화여고 다닐 때에 아빠 이러면은 그냥 출동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빠 이러면 벌써 늦게 일어났다는 거죠. 알람을 몇 개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서, 그러면 또 급히 시간이 늦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갔던 때도 또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그 양육의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독선으로 인해서 자녀가 노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본능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끔 아동학대의 소식이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자녀 사랑만큼 세상에 뜨거운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누구에게 아들이 있는데 자식이 그 아들이 부모에게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그 부모가 징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곧 매로 다스렸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데리고 성읍 문에 있는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그 아들이 악에 있어서 완강하고 반항적이어서 자신들의 말을 복종치 아니하고 식충이요 술고래임을 밝히라.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공식적인 재판을 행하여서 이후에 그 성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도록 해라. 그러면서 21절에 중반절에 보시면 이같이 네가 그랬습니다. 네가 유 그랬는데 여기서 유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처음 명령되어졌겠지만 모세가 기록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유는 여호수아임에 분명합니다. 네가 너희 중에 있는 악을 제하라. 근데 악을 제하라 그랬을 때 consum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의미가 consume, 그러니까 제거해라, 그렇죠? 태워버려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모습을 어떻게 해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죄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어떤 그 한 개인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의 맴매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악을 행할 때 이 악을 제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부모에게만 맡기시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게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단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의 죽임의 명령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벌입니다. 다른 그 어떤 벌보다도 교수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죽임도 있겠지만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보시는 죄에 해당되는 것인데 무엇이 그 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의 교육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완강하고 반역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혐오스러운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심각하게 다뤄져야만 하는가? 그 완악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불이행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명령을 주실 때 무슨 명령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언약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악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또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실행되어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만일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함이 생긴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곧 전염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라? 곰팡이를 제거해라. 그런데 만약에 곰팡이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 집을 허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 어떤 그 곰팡이 같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빨리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어느 한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되면 달리 말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어떤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아이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 집을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에 대한 완악함과 반항의 문제, 이거는 이 과정에서 보면 어느 한 가정의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남의 가정에 우리가 뭐 신경 쓸 거 있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전부가 책임을 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누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부모가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지도자야,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너희, 오늘로 치면 하나님의 교회 자녀들이 부모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교육 심리학하고는 다르지요. 교육 심리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를 너무 기죽이지 말아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 사춘기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에 대해서, 완악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사춘기 때는 좀 봐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완악함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 뭐 호르몬이 어떻다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이렇게 그것을 들어서 그들의 분노와 부모님에 대한 완악함에 대해서 그것을 넘겨볼 수 있는 것으로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육학을 따를 것이냐, 이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이 심지어 어떻게 해라? 맴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완강하게 그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해라? 돌로 쳐서 죽이라. 누가 자녀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법이 언제나 집행됐겠는가 하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내에서 이 법이 집행됐었을 것인가? 그 누구에 의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광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법이 과연 실행됐었을 것인가? 아마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해서. 누가 나서야 된다?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서야 되고, 패역한 자녀의 부모가 나서야 되고, 장로들이 나서야 되고, 백성들 모두가 돌을 던져서 그를 죽임을 통해서 전체 공동체가 그러한 악을 결코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교회는, 오늘날로 치면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악을 절대로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뭐를? 그 완악함이 초래하는 그 악이 어떤 것인가를 듣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점점 다른 쪽으로 향하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습니다. 전에는 학교에서 매 맞고 오면 누굴 혼냈습니까?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오면 아이를 혼냈습니다. 오직 했으면 선생님이 너를 때렸겠어. 뭘 잘못한 거야? 이렇게. 선생님은 정말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은 지나가실 때 그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선생님이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그림자 있을 때 그림자가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피해서 다녔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훈육도 없을 뿐더러 선생님이 조금 뭐 할 때 오히려 선생님에게 덤비는, 그렇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때리는 일까지 발생을 하니 이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응급실 의사들은 매를 맞지 않는 것이 아주 여러 소원 중에 하나라. 어떻게 하다가 응급실로 실려와서 이게 죽을 때가 돼서 죽게 되면 이제 막 의사에 대해서 막 폭행을 하고 살려내라고. 이전에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하면 그 앞에서 그래도 자기를 고쳐주는, 물론 돈을 받고 고쳐주는 것이지만 그래도 고마움을 표하곤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수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바라봤을 때 정말 어질고 남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우리 아동 성도들이 거의 드문 것 같다라고 수년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어질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헌금을 넣을 때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던지고 막 이랬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아이들이 헌금할 때 두 손으로 꼭 이렇게.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래도 한 서너 명 정도는 이렇게 무엇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죠. 부모는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거룩됨을 위해서는 완악한 자녀를 죽음에 내어줄 만큼 자신의 부모가 그것을 더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자녀로서 나를 사랑하는 본능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명령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것에 따르지 않는다면 심지어 나를 돌로 쳐서 내 죽이는 그 자리에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 부모는, 내 부모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소중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교회에서는 제가 한 9교회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전혀 떠들지 않아요. 떠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퍼니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떠든다. 집에 가서 반드시 퍼니시가 있는 겁니다. 화장실에 가둬놓는다든지. 그래서 너 2시간 동안 나오지 마. 그게 제일 무서워하는 벌입니다. 화장실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 경배를 높이는 차원에 있어서, 만일 저희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다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할 때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한테 틀림없이 맞았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성경 위에 뭘 올려놓으면 분명히 혼났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학교는 급체해서 3박 4일 동안 못 갔는데 교회는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막 천정이 이렇게 빙빙 도는데도 교회를, 하늘이 이렇게 빙빙 돌았습니다. 이렇게 급체해가지고 오시겠으면 학교를 못 갔겠습니까? 6년 동안 그때만 못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고 제가 헛소리하고, 형이 막 그 큰형이 들쳐업고 그 병원으로 막 제가 형에게 업혀가지고 막 이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큰형이 이게 저를 업고 뛰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병원으로 막.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교회 가는 것은 야 교회 가야 하지 않냐?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다가 어떻게 돼도. 그래서 거기 그 화성교회로 가려다 보면 그 앞에 개천이 있어요. 근데 또랑인데 거기 위에 돌 같은 게 이렇게 놓이는데 잘못 밟으면 그냥 그 또랑에 이렇게 발이 적셔지는데 거기를 이렇게 조심조심 건너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부모는, 내 부모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의 그 온전함, 이것을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높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다 내 곁으로 오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을 때 그 유언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택시 한 번 안 탈 정도로, 도시락을 한 30여 년 동안 도시락만 드실 정도로 돈을 모아서 우리를 교육시키려고 하신 그 아버지께서 아픈데 교회 그건 당연히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으로 계실 때, 이것이 아버지를 나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방식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아버지의 존엄이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런 놈은 싹을 잘라야 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는 거꾸로인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평소에 늘 가르치다가 사붓고시 패스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판사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잖아. 요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일단 가서 잘할 수 있어.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던 부모님이 또 고3이잖아.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그 페이스북에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흉내내서, 부모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내용을 흉내내서, 또 고3이잖아. 조금만 참았다가 교회 나가. 학교 붙고 나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다윗과 아도니아의 경우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주 준수한, 압살롬만큼이나 준수한 인물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서 다윗이 네가 왜 그랬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더라. 누가?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무엇을 잘못했어도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한 번도 섭섭하게 말한 적이 없더라. 그런 말을 해서.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다윗 왕이 죽지 않고 있을 때, 아주 늙어 있을 때 스스로 왕으로 자기를 세운 겁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재위하게 되었을 때 아도니아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불쌍히 여기라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아도니아를 살려주었는데,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무엇을 요청했냐면 아버지 다윗의 동료 아비삭, 그렇죠? 아비삭을 내게 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엄마에게, 바세바에게. 그래서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말했죠. 동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좀 주지 어떠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왕위도 주라고 그러시지요.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성경은 아주 간단한 한 센텐스지요. 그렇죠? 다윗이 그의 잘못과 아도니아 아들의 악에 대해서 한 번도 섭섭하게 하게 하지 않았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자라게 해라. 요즘의 교육이죠. 근데 성경은 의로 교육해라. 의로 교육해라.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해라가 아니라 의로 교육해라. 그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엄을 함께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순종토록 자라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눈을 흘기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징계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눈을 흘긴다든지 부모를 때리는 신용을 한다든지 어렸을 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사랑스러운 애교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도록 훈육하고, 여기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징치, 맴매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 교회는 이를 함께 도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가 미워서가 아니라, 얄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라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야만 그 자녀들이 거룩한 나라를 함께 이루고, 또 그렇게 지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귀히 여길 때 광야교회가 온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온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지요.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을 노엽게 하는 만큼 우리 자신의 독선에 의한 것이 아니기를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죄의 오염에 대해서 그것을 속히 제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공동의 노력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은 태권도장에 가면 사범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이 태권도장 사범님에게 하는 이상으로 의를 높이고 거룩한 것을 존중하고 부모를 높이고 윗 어른을 높이고 순종하며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러한 교육과 양육을 위하여서 아버지 희생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 아파도 믿음의 공동체 전부를 위하는 심령으로 우리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저희들이 느낀 바와 같이 저희들 안에도 참으로 순진할 것만 같은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도 죄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릴 적부터 의로 훈육되어 줄 수 있도록 또 그 거룩한 모습이 저희들로부터 목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말하는 사춘기라고 하는 반항의 시기를 넘어선 사람들로 저희들이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을 깊이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토한 그 악함으로부터 자유한 저희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함께 이루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옆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머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머무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